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씨가 한결 좀 풀어지고 추위가 완연해졌습니다. 모든 분들 건강에 조심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1월 27일 수요일 사망의 조서.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에스더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서 일어난 유다인을 인종 청소하려는 그 음모가 법률화되고 그리고 마침내 아달월 13일이라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지정되는 상황이 에스더서에 등장합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우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상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다민족 제국을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미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의 그 정치 역학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복잡했고 또 민감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황제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려는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마침내 왕에게 뇌물까지 제공하는 이 수단을 써서 유다인을 멸절하려는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그런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 전개되는 고대 페르시아의 전통과 간섭,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지만 오늘날 이 요즘 국제 정세를 볼 때 다문화, 다민족 간의 어떤 긴장감과 그 갈등 상황, 그리고 일어나는 인종 간의 분쟁, 내전의 문제, 이런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기간 이후 이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라는 국가적인 어떤 역사는 종결하고 유대의 그 역사는 사라지고 말죠. 이젠 드러난 역사가 아니라 지하로 들어간, 즉 이 유대인이라는 하나의 종족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민족적인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의 거루투기가 남죠. 그때 유대인, 유다 지파의 자손, 그래서 이 바벨론 유수 때부터 유대인, 유다인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런 말로서 사람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다인들은 어떤 국가적인 개념보다는 하나의 교회, 신앙 공동체적인 그런 이 개념으로서 그들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있었던 유대인 에스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당대의 위대한 제국 페르시아의 안방마님이 되죠. 에스더는 그 시대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아주 잔인한 그 계획들의 진실을 이해하고 그는 그 시대의 긴박성을 깊이 공감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라는 그 모르드게의 정말 이 절실한 그 호소를 에스더는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에스더는 마침내 용감하게 이 스스로의 생명의 그 희생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을 합니다. 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바벨론 궁정에서 활약했던 다니엘과 사뭇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 제국 당대의 권력의
중심에 그는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더는 요셉과 다니엘이 기여했던 그 역할처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위치에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기록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대쟁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고 통찰하는 기회를 얻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언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비록 이 국가로서 그들의 지위는 상실되었지만 이 유다 민족, 이 종족을 통해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둘 때 이 하만의 도전 그리고 이 하만이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은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상황을 이 아하수에로는 그 모든 전모를 그는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계획을 받아들입니다. 선지자 왕 601쪽입니다. 왕은 이 조서를 발효함으로 일어날 큰 결과를 그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 음모의 숨은 선동자인 사탄은 참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보존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이 진리의 백성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에스더서에서 벌어지는 그 갈등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경배의 문제죠. 하만에게 인간적인 예를 뛰어넘는 그 경배 수준의 이 굴복을 요구할 때 이 모르드게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세상 마지막 시대의 대쟁투의 양상도 이렇게 펼쳐질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배후에는 그리스도와 사탄의 대쟁투가 있다는 것이죠. 즉,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사람들은 당시 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었던 유다인들에게 있었던 비슷한 일이 재현되고 반복될 것입니다. 법률로서 사망의 조서, 이 법률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양심을 지배하고 강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것임을 요한계시록 13장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언에 의하면 결국 이 에스더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도 재현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건지실 것임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고 그리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을 가진 그 백성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대쟁투를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을 멸살시키기 위한 이 조서는 이 종말의 사건과 깊이 연계돼서 어떠한 이 대쟁투의 마지막 전개 과정이 펼쳐질지를 충분히 예상하게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는 사탄의 계획은 바로 이 예배를 가지고 쟁점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대쟁투의 그 쟁점이 예배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5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는 그 명령이 마침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 가운데 처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귀중한 등불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에서 거두게 됩니다. 불임절의 기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거두는 최종적인 승리를 표상하는 기쁨을 그들은 누립니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현실적인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참 취약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마에나 오른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면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 현실적인 제재와 압박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선택하고 행동할 것인가? 계속되는 이 대쟁투는 오늘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이런 선악의 이 하나의 이 배후를 가지고 충돌할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 이것은 개인적인 어떤 원한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 전반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도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6절에 정말 결연한 하나님의 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정말 이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이 의지와 헌신이 돋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런 시련이 반복될 것을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법률로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강제하려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선지자 왕 605쪽입니다. 에스더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말씀 묵상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세계는 어떤 종교적인, 정치적인 그런 충돌과 또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제적인 혼란 그리고 종교적인 그 충돌과 혼란은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 계시록 1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짐승의 우상을 드높이는 그런 하나의 체제로 짜여져 가는 그런 하나의 이 길목이 될 것입니다. 평화롭게 예배하지 못할 시대가 우리에게도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이 세계적인 추세의 이 법률의 그 이면에는 기독교인들을 역차별하는 그런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생계와 목숨이 위협받고 우리의 어떤 이 인권이 제한되고 유린되는 그러한 하나의 상황들이 성경 예언처럼 점점 조성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이 두라 평야에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단호히 말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 결연한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굳건한 믿음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계의 여러 이 정세들의 변화, 그리고 어떤 통합과 그리고 한 어떤 가치로서 이 세계가 묶여지려고 하는 그런 예언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때 말씀의 등불을 밝게 펴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예수 믿음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